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을 그토록 그리워하듯이 오늘 성가대의 찬양은 영혼을 향한 노스텔지요, 하나님의 품이 그토록 그리워짐을 깨닫습니다. 오늘 귀한 성가대를 축복하시고 또 오늘 귀한 찬양처럼 오늘 주의 품속은 사랑과 평화, 그 사랑과 평화의 품속에서 예배하는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저희들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귀한 말씀이 포근한 영혼의 은빛 항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어 달, 석 달 만에 오신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 줄 아십니까? 빨리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겹게 보고 싶었습니다. 보랏빛 사랑주의를 지킨다고 저도 여러분 보랏빛 한복을 입었고요, 돈이 없어서 겨울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지금 3단을 지금 틀어놓고 제가 우리 예배 오늘 포맷을 조금 달리 한다고 어제 3시간 넘도록 함께 리허설을 했는데요, 저 자신도 긴장이 돼가지고 막 1부, 2부 예배 때 얼마나 소리를 질러버렸는지 지금 목이 타가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깜빡 잊어먹고 2부 때는 또 참회 기도를 막 그냥 건너뛰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2, 3m 간격을 두고 드문드문하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당을 꽉 채우며 예배 드렸던 그 순간이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겹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우리가 성도로 만난 게 얼마나 큰 은혜였던가. 이거 생각하면 이런 노래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함께 같이 불러보십시다. 여러분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성도로 만나 꿈을 꾸듯 세대를 이루고 주님의 은혜로 벅찼던 예배로 만나고 그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여러분 반갑지 않으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의 추억, 신앙생활의 추억을 쌓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여서 아름답게 축적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의 계단이라고 드라마 기억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추억을 예배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추억을 회상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면 우리 마음이 아련해지고 동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순수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애생각을 하면요 외로워 휘파람을 불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오는 이 보리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런 노래 들으면요, 옛날 시골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생각나요. 그리고 이게 찬송가가 아닌데 아련해지고 순수해지고, 여기 지금 어제 성질 내고 성질 더러운 사람도 내가 왜 그랬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막 보리밭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보리밭에서 많이 연애를 좀 했는데, 아무튼 보리밭을 걸었던지 아니면 그 보리밭길에서 보리대를 꺾어서 이 보리피르를 불었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날 거예요. 두어 주 전에 우리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박현욱 권사님께서 요 10cm도 안 되는 보리대를 꺾어 왔더라고요. 두 개도 아니고 딱 하나 가지고, 이게 좀 몇 가지 있으면 제가 소리를 여러 가지로 내 가지고 실력을 보여드릴 텐데, 하나 가지고 제가 45년 50년 전의 추억을 살려서 즉석에서 제가 보리피레를 불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를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 가지고 여러 개 있으면 제가 잘 자간자간 밟아서 저 푸른 초원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제가 여러분 재주가 많았어요. 요즘 재주를 안 써서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추억은요 주로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보리밭 하니까 보리밭이 다 우리 마음속에 아련하게 떠오르잖아요. 옛날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하면 그 추억의 장소, 뭐 내가 하면은 그 몇 갚는 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추억의 장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찾아가고 싶어요. 이러한 마음을 바로 뭐라냐, 토포필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로 토포는 장소요, 필리아는 사랑이요. 그러니까 이 토포필리아는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정서적인 유대감 혹은 애착감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추억과 연관된 그곳에 가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향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견무기 장로님은 섬에서 자라서 바다를 좋아해요. 저는 촌놈이라 산골에서 자라서 바다도 물론 안 좋아한 건 아니지만 산에 가면 그냥 묻히고 싶고 막 죽으면 이 산에 묻히고 싶고 그렇게 산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이 고향은 말이죠,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야말로 아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토포필리아적인 장소란 말이죠. 그래서 고향에서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애틋하고 아련한 감정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고향에서의 아련한 시절과 아득한 추억을 담은 아름다운 시가 또 하나 있거든요. 뭐 고향의 봄도 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시가 있어요. 소월이가 지었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노래 부르면요, 야 옛날 어린 시절 추억과 함께 엄마가 떠오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악가 시키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들에는 번쩍이는 큰 모래빛, 뒷문 밖에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사,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김소월 시인이요, 형아야 아빠야
깽변 살자.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이게 별로 이 우리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공간은 여성적인 공간입니다. 엄마, 누나, 그 따뜻함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에는 모든 현대인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원초적인 생명 공간과 삶의 근원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찬송가가 아니라도 이런 노래를 부르면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동심으로 돌아가고 순수해.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데도 막 야 그 새끼 내가 죽여버려, 이런 사람은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요. 이런 노래 부르면요 부부간에도 그렇게 원수지간인데 그래 손을 잡게 되어 있어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내가 이 목이 좀 괜찮으면 부를 수 있는데 오늘 목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원형의 세계를 갈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따뜻한 토포필리아를 느끼게 해주는 게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그냥 아련해지고 애틋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련한 장소가 이제 그냥 우리의 추억으로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과 관련이 되어 있네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어. 거기서 내가 은사를 받았어. 거기서 내가 소명을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이 장소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죽기 전에 내가 암병이 걸려도 그곳에 한번 가서 거기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저기 전라북도 군산 가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던 곳이거든요. 여학생 만나려고 가긴 갔지만 거기서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군산 가면 그렇게 내 영혼의 배들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따금씩 제가 용화산 기도원을 올라갑니다. 완전히 폐허가 된 땅이지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가 우리 교회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그곳까지 방문하여 여러 번 기도를 했어요. 지금 완전히 황성애터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무등산 기도원을 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광주신학교 다니던 시절 그곳에 가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뿌렸는데, 폐감교회를 개척한다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데, 내가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 나 죽으면 이런 곳에 묻히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 앉아만 있어 주님 품에 안긴 것처럼 영혼의 포근함을 느끼는 겁니다. 아 이곳이 바로 평화와 안식이로구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 저는 희망을 찾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무리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지금 교회가 반에 반토막이 났다 할지라도 저는 반드시 때가 되면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리라고 확신합니다. 왜? 사람은 누구나 토포필리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장소, 내가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교회가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아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20년, 30년 예배 드려온 그곳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꿈에 본 내 고향, 북한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 북한의 꿈에 본 내 고향 그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달랬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예배를 드렸던 그 영혼의 토포필리아를 왜 찾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반토막 나지 않고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리라. 나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여러분 박살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한동안 성전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예배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끌려가겠습니다. 거기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는데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이 뭔 줄 아세요? 가장 큰 모욕이 바벨론 귀족들의 술자리에서 유다 백성들을 앉혀놓고 야 노래 한번 불러봐. 특별히 유다의 제사장 레위인들 말이죠. 거룩한 성직자들을 데려다 놓고 야 우리 술자리 흥 좀 돋구게, 야 너네들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불러봐라, 찬송가를 부르란 말이요. 여러분 이런 모욕이 어디가 있어요? 자 한번 성경 보십시다. 시편 137편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앉아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대신들이 지금 술자리에 앉혀놨어. 술자리에서 자기들이 술을 마시면서 유다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불러다 놓고 야야야, 노래 한번 불러봐. 너네들 찬송가 한번 불러봐.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 공연을 하는 대중가수도요, 딴따라면 모르지만 인류 유명한 가수들 어떻게 아무 집이나 돈 몇 푼 주다고 돌집에 와서, 회갑집에 와서 노래 불러달라고 불러줍니까? 우리 남진 장로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 남진 장로님께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교회 집회는 안 갑니다. 사실 교회 집회 그냥 뭐 사실, 그런데도 제가 부탁을 하면 그냥 제 체면을 봐서 가주셔서 간증도 하시고 노래도 하시고, 어떤 때는 큰 집회요 막. 그렇지만 사실은 뭐 시골에 안 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 때문에 장로님 어쩔까요? 죄송해서 그럼 또 가주셔요. 우리 장로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자기 공연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말이죠. 네. 우리 장로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한국교회가 무너져버렸어. 망해버렸어. 교회가 다 문 닫았어. 이제 목사는 말이야 그냥 광대 노릇밖에 못하는 거야. 기독교가 힘을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저 말이야 그냥 뭐 공산당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말이야 술자리 만들어 놓고, 어이 소강석이 이리 와. 거기 한복 잘 입었네. 노래 한번 불러. 그거 좋아하는 노래 말이야. 푸른바다 나선이 뭐 내진정 사모하는 있잖아. 한번 불러봐. 여러분, 내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서 그런 노래를 부릅니까? 에? 그분들 술 마시는데 말이죠, 박수 치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저도 한 잔 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저에 대한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으로 가서 통곡하며 애통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애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을 무시하다가 도리어 이런 개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야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알았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줄을 알았습니다. 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숨지는 그날까지 찬양을 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울며 지금 노래하고 있다니까요. 자, 시편 137편 1절로 2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보세요,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저 바벨론 놈들이 우리한테, 그것도 제사장한테 와가지고 술자리에서 지금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영혼의 고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오른손이 제주를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 오늘 5절 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말이죠, 제사장들한테 레위인들한테 와서 수금을 켜달라고 해서 켜버려버렸어.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의 손이 제주를 잃게 마비가 되게 하옵소서. 중풍이 오게 하옵소서. 이 손에 장애가 오게 하여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약해가지고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 바벨론 그 대신들 앞에서 그냥 노래를 불러버렸어. 그냥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전용으로 부르는 시온의 노래 찬양을 불러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벙어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37편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 여러분, 이 수금을 하나님께만 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술자리에서 이것을 내가 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루살렘의 자존심을 내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내가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술자리에서 내가 찬송을 불러부로써 하나님, 내가 벙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지금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런 노래, 이런 그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하는 것을 그 유명한 세계적인 가수 보니 M, 여러분 저는요 별로 흑인들 안 좋아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들으면서 보니 M이 어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나 흑인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바로 바벨론 그 강가에서 불렀던 유대인들의 노래를 지금 재연시켜주는 노래였거든요. Badly was Babylon, there we sat down, hey, when we remember Zion. Badly was Babylon, there we sat down, hey, when we remember Zion. When the wicked gather suddenly in captivity, require from us a song. Now how shall we sing the old song in a strange land? 이걸 우리 아들이 영어를 좀 해서 한번 들어봐라 했더니 아빠 하지 마세요. 쪽팔린 줄 아세요. 완전 콩글리시라고요. When the wicked carried us away in, 좀 나는 좀 콩글리시기는 해요. 그래도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만큼 그들은 예루살렘의 자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만 드릴 예배와 찬송에 신성함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예언하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은 예루살렘을 사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비를 베푸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부터 짓겠습니다. 그 성전에서 죽는 그날까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다, 호산나 부르다, 호산나 노래하자. 세월이 흘러서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자기들이 서원한 대로 성전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제 아이고 오늘 본문의 시를 노래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가 지었던 시입니다. 먼 훗날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나의 후손들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도록 지어놓은 시란 말이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기쁨으로 여겨졌거든요. 자, 시편 122편 오늘 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시온의 성전에 올라가는 게 기쁨이래요. 최고의 행복이라. 여러분도 다 이 땅에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올라가지 않아요. 지파별로 올라갔습니다. 시편 122편 4절입니다. 시작.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하하, 여러분 왜 그들은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을까요?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이 있는 곳이요, 거기는 생명의 근원이 있고 축복의 줄기가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누군들 여러분 형통하지 않고 싶겠습니까? 누군들 승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같이 집에서 홀로 나와서 맨발의 소명자가 되어서 개척 멤버 한 명도 없이 제가 교회 개척하였지만, 물론 우리 김정은 장로님 감사해요. 저기 신정동에서부터 가락동까지 오셨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코로나 아직 다 안 끝난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은 생활 속 방역을 지키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단 말이요. 어떨 때는 진짜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냥 억울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시편 122편 5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뭘 하느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의 제단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 야, 너희의 가정과 그리고 너희의 생활 현장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시편 122편 6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라고 말?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단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에 적용을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우리도 코로나 위기로 인하여 거의 3개월 동안 영적인 포로가 되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많았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도 안식일이 되면은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려서, 그러나 그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니요, 성전 예배가 아니었어요. 성전 예배를 사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토포필리아를 그렇게 사모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영혼의 토포필리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영혼의 토포필리아로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렇다면 여러분, 2개월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의 토포필리아 몸된 교회 현장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셨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를 그리워하였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흠모하고 사랑했습니까? 난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저를 보고 싶으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면 아멘합니다. 내 주위에 너러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서신 교회 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현장 예배에 대해서 냉담하고 또 나태하고 태만과 방치가 습관화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20년 드린 교회 포기할 수 없어요. 예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영혼의 토포필리아? 가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자기 고향보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고향이 좋다고 호적을 바꾼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대통령 수행부장을 하면서 그렇게 고향 사람 다 도와줬는데 고향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고 말이죠. 그래도요, 내 고향 남원에 가면 물도 설코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방언질에 가면은 눈물이 싹 솟고 옛날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향을 어떻게 버리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제2의 장세동 났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아니 오늘 온라인 예배 수많은 사람, 세상에 오늘 또 뭐 그냥 거의 4,000명 가까이 온라인 예배 참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겠지요. 다른 분들도 영혼의 토포필리아 교회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처음에 1차로 오는 사람은 막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고레스 왕이 자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아, 자 가라 맘대로 가라. 그런데 거기다가 뭐 했어요? 집도 샀지요, 부동산도 투기했어요, 막 그냥 논밭도 사놨어요. 선뜻 그거 다 버리고 수르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거 이게 엄두가 안 나. 가서 먼저 성전부터 지어야죠. 용기가 없어. 그래서 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로 돌아와, 2차로 돌아와, 3차로 돌아와.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성전을 짓고, 비록 고생을 하고 비록 여러분 생고생을 하더라도 여러분 성전을 짓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개척자들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현장 예배에 먼저 오신 분들이 용기가 있고 더 먼저 복을 받을 사람이요, 복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SNS가 있었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 문자 메시지가 있었겠어요? 다 먼저 온 사람들이 편지를 썼겠지요. 와보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너무나 좋아요. 황성의 터가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전당이에요. 오세요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막 그러니까 그들도 여러분 우리처럼 보랏빛 엽서를 보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랏빛, 이 보랏빛은 일반적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의미하고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애호하는 색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색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성직자의 참회의 빛깔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랏빛 엽서를 보내고 보랏빛 초청주일과 사랑주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고, 지난주에는 제가 그 노래를 직접 불렀는데 이 하모니카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잘 불러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또 가버린 성도의 생각에 눈물로써 내려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목자의 사연. 오늘 여러분 제 마음이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왕적인 제사장이요 왕같은 족속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왕적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왕같은 자녀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조용하게 마스크 썼으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왕의 자녀처럼 생기셨어요. 아이고, 한 번 더 하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왕적 제사장으로 보이세요. 나는 여러분, 아이고, 저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린 시절 제가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이 노래가 있었거든요. 왕왕왕왕 공공공공. 이거요 여러분 성야학교 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나도 여러분 율동 잘했어요. 한번 여러분 불러보실 거예요. 박수합시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내 앞이 가로막 모두다 물리치 이 세상 앞장서 나는 왕 나는 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왕자다. 내 앞이 가로막자 모두다 물리치 이 세상을 앞장서 나는 왕 나는 공주다. 신나시면 박수하세요. 할렐루야. 하이 목사님 오늘 좀 별꼴이냐고. 여러분 오늘 보랏빛 사랑주일이니까 좀 별나도 특별하게 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자라면 왕자답게 살아야죠. 왕자가 말이야 그 내시처럼 아이고 저 이러면 되겠어요. 저 큰일 났사옵니다. 뭐 하나도 재미도 없나 봐. 참. 나는 내시 연기를 잘 못해요. 좀 왕자다워야지요. 어찌하여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고? 허헛. 어찌하여 그래 졸려고 하는고? 여러분 왕의 자녀를 이래봬도 채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다 백성이라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왕적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랏빛 영혼주일 왕적 자녀로 오늘 보랏빛 영혼의 가운을 입고 계신 왕적인 제사장들이여 여러분의 영혼의 토포필리아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도 1차가 있었어요. 1차 오신 여러분 2차 3차에 오지 못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현장 예배 드리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끝내줘요. 끝내줘요. 옛날 마라톤이라는 영화에 있잖아요. 아들에게 엄마가 물어봐요. 아들 다리는 얼마짜리? 100만 불짜리. 우리 아들 몸매는 끝내줘요. 여러분 끝내줘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영혼의 토프필리아에서 영혼의 복과 삶의 복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